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 안식일 논쟁과 귀신 축사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2장을 시작하는 단어를 좀 보세요.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데 이 단어는 그 앞에 나온 문장과 연결된 연결부호인데요. 그렇다면 앞에 나온 문장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죠. 앞에 나온 말씀이 뭐였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잘 보세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기에 나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로 율법의 짐을 말하며 둘째는 아담 군상들이 지고 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했습니다. 저 에덴 동산에 기어들어온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과 인생의 짐을 진 자들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동행한다면 참된 쉼을 얻게 된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비유한 말씀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동행하게 된다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짐도 인생의 짐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되고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12장으로 넘어가서 첫째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둘째는 귀신 축사 논쟁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그 길에 대하여 쭉 설명해 나가는데요. 마태복음 12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 안식이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12장 1절부터 21절에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 둘째는 22절부터 45절에서 귀신 축사 논쟁을 통해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은 귀신에게 노임받게 될 때에 온다고 교훈한 후에 겔론부에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은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될 때에 누리게 된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12장은 딱 끝이 나는데요.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는 그 길에 대하여 예수님이 교훈하신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에 나온 안식일 논쟁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선 안식일 논쟁이 크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면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잠시 12장 9절로 넘어가서 좀 더 보세요. 9절에 거기 밀밭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도 안식일 문제로 주님께 논쟁을 걸어오는데요. 잘 보세요. 이렇게 두 개의 논쟁이 딱 나옵니다. 첫째로 먼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온 첫 번째 안식일 논쟁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그러죠? 주석을 보니까 그 당시 장로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안식일 성수 39개조 금지 조문을 가지고 주님께 안식일 논쟁을 걸어온 것이랍니다. 안식일에 대한 39개조 금지문을 좀 들어봤어요. 네이버에 탁 치면 39개조 안식일 금지문이 쭉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첫째로 씨 뿌리지 말 것, 둘째로 밥 갈지 말 것, 셋째로 추수하지 말 것, 넷째로 단을 묶지 말 것, 다섯째로 타작하지 말 것, 여섯째로 까부리지 말 것.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타작을 했어. 그리고 비벼가지고 까불렀어. 안식일에 걸리죠. 이렇게 계속해서 일상적인 조문이 39개가 나오는데요. 38번은 불을 켜지 말 것, 39번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까지 이렇게 39개 조문이 나옵니다. 이러한 안식일 조문을 갖고 예수님께 태클을 걸고 나오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응수했나요? 12장 3절을 보니 다윗의 예와 제사장의 예를 들고 나와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딱 시작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말하자면 성소 안의 떡상 위에 진설해 놓은 그 큰 12덩이 떡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그 사건을 말하죠.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였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사랑과 자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가령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제사를 준비해야 하고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또 설교도 해야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해야 하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에 대하여 신약시대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윗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로
진설병을 먹는 것도 교회 일꾼들이 또 봉사하는 것도 안식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안식주일에 봉사하느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맡아서 탈진하면 그건 참 문제가 되겠지만 필요를 따라서 하나 정도 봉사하는 것은 영육간에 참 유익하다고 말해요. 이걸 잘 들어두세요. 이렇게 안식일 문제를 다루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6절부터 잘 보세요.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것만 좀 간단히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교통신호등은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통체증이 걸렸다. 그러면 법을 지키는 경찰관이 투입되어서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을지라도 경찰관은 수신호 봉으로 원만한 흐름을 위해서 교통을 통제합니다. 일개 경찰관도 그렇게 법을 통제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인자가 바로 내가 안식일을 좀 통제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교통순경이다. 시끄럽다. 고만해라 이 말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하림 나라의 순찰자입니다. 이것만 좀 기억해 놓고 쑥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12장 9절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나온 안식일 논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러니까 밀밭 토론장에서 떠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다른 복음서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뱅 고치는 것이 옳소이까? 그럽니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속히 대답하지 말고 잠시 숨 좀 고르고 우리 주님처럼 도로 질문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잠언 26장 4절에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속히 대답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2장 11절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로 질문합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끼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말하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이에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더라.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다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이어서 나온 17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이 대목에서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했듯이 그 어떤 율법보다 자비의 법이 최우선이요. 그 어떤 법보다 생명을 살리는 법이 최우선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는데요. 말하자면 그의 오른손에 피가 말라서 상한 갈대같이 꺼져가는 심지같이 꺼져가는 그 인생에 생명을 다시 불어 넣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거죠. 그런데 저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저렇게 비난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아유, 이 타락한 아담의 군생들아, 우리는 그리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 문제를 논쟁 속으로 이끌고 가신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은 일부러 안식일 문제를 논쟁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12장에서 안식일 논쟁이 2차례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6장과 13장과 14장에서 안식일을 깨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3차례나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5장과 9장에 걸쳐 2차례나 안식일을 깨고 일부러 병 고쳐주는 사건이 따로 각각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 사건과 실로암 연못가에서 소경의 눈을 고쳐준 그 사건이 나오죠. 말하자면 일할 수 있는 6일 동안에 고쳐주시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찾아가서 그리 고쳐주었느냐 이겁니다. 주님은 왜 굳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는지 아세요? 불치병을 안고서 소경과 중풍병과 여러 불치병을 안고서 나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심한 고뇌 중에 살아가는 이들을 유독 안식일에 고쳐준 것은 잘 들어보세요. 참된 안식일과 참된 안식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안식일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좀 알라고 굳이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렇게 딱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잠시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좀 보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보라 이는 내가 택한 종 예수님을 말하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종종 인용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왠지 눈물이 핑 돕니다. 하나님은 내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내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시며 상한 갈대 같은 내 인생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나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는 이사야서 42장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잠시 이사야서 42장 1절을 좀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수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에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사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고 자기 백성과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죠. 마태 사도는 이러한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행한 그 일 다음에 딱 붙여서 마태가 설교합니다. 설명하죠. 안식일이란 단순히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사 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택한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서 참된 안식의 나라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다. 잘 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 사도는 구절마다 예수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걸 잘 봐야 합니다. 예수를 잘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 안식일에는 예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풍성한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여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안식주일에 필요를 따라서 섬겨야 하는 그런 봉사도 좀 해야 하겠지만 그 봉사하느라 지치지 말고 목사님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근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주일만큼은 십자가의 은총 아래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교회, 좀 쉬었다가 돌아가는 참된 쉼이 있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끝절 45절에 나온 축사에 관한 논쟁을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대목에서도 크게 두 가지 논쟁이 쭉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첫째로 먼저 12장 22절부터 37절에 길게 나온 귀신 축사 논쟁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2절부터 좀 보세요.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3절에 첫째로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니 24절에 둘째로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웁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라고 하거늘 하면서부터 우리 주님과 그들 간의 축사 논쟁이 길게 쭉 이어 나오는데요. 22절부터 잘 보시면 여기서 마태는 그때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귀신 들려 눈물고 기물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오니 예수님이 그를 딱 고쳐줍니다. 바로 그때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두 무리로 쫙 갈라집니다. 잘 보세요. 12장 23절에 첫째로 무리가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그 메시아라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둘째로 바리새인들은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예수님을 아주 폄하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그 마음이 비틀려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주 나빠 못됐죠. 왜 이렇게 두 무리로 쫙 갈라지느냐? 주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쫙 두 무리로 갈라집니다. 그건 선택과 유기에 의해서 갈라진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고 따르고, 버림받을 놈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토를 달고 우리 주님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는 일에 비토 그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5절부터 잘 보세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마귀 새끼니라.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내분이 일어나는 나라나 동네나 가정은 망한다 이거죠.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내분이 일어날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말하자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짜고 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주님은 분명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도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냐? 말하자면 너희 유태교 내에서도 율법주의 교리파가 있고 표적주의 신령파가 있다. 천주교나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교리파가 있고 신령파가 있죠. 그런데 너희 유대교 내에 신령파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는 그것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리한 것이냐? 28절에 그러나 잘 들으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의 영을 힘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귀신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말하자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강탈해 내겠느냐, 빼어내어 오겠느냐. 그 귀신을 결박한 후에야 그 집 사람을 강탈하리라. 말하자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 낼 수 있다.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마귀 새끼니라. 아멘. 30절에서 하신 말씀이 귀신 축사 논쟁의 결론 말씀인데요. 나와 함께하여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든지 아니면 사사건건 반대하고 반역하여 저주의 자식이 되든지 너희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그 제자들도 잘 알아들으라고 하신 그런 말씀으로서 그들은 어긋난 길로 가지만 너희는 제대로 예수를 잘 믿고 나를 잘 따르라고 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본래 아담의 군상들로서 귀신 들려,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다 귀신 들려 있다. 귀신 들려 눈이 멀어 예수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천국 복음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서 인자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귀가 열려서 인자가 메시아인 것을 잘 알아듣고 나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으니 너희들은 그런 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나온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31절에 귀신 축사 논쟁에 이어서 나오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전혀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두 구절이 참으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간단히 말하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심지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 죄도 십자가 앞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오신 성령님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 복음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전혀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저주의 행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구절은 부흥사들의 전매 특허처럼 사용되는 그런 구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하는 성령 사역을 무시하면 성령 모독죄에 걸리고 마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엄포를 놓고 마구 떠들어대는데요. 성령 해방죄라고 속지 마세요. 성경을 잘 모르니 그런 부흥사들에게 휘둘리고 벌벌 떨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불쌍하죠. 성경을 그러니까 잘 배우세요. 성령님이 내려와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이렇게 일하신다, 이 말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를 십자가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내려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나를 믿지 아니하는 그게 궁극적인 죄라는 거요. 그러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사 하실 일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죄로서 그것이 성령 모독죄와 성령 해방죄라는 것을 잘 알려주시고 얘기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주의 나라에 들어올 것을 금멸하는 그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증언한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은 하나같이 오직 예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성령 운동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오직 십자가만 전파하기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십자가 안에만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 허망한 성령 운동으로 달려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제쳐놓고 성령 사역을 하는 그 부흥사의 일을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죄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노라고 하면서 그런 바쁜 일들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제쳐놓고 개상한 성령 운동을 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들이니 나의 나라 천국에 너희는 들어올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종종 성령파 부흥사들이 하는 성령 운동을 가만히 보면 쓰러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는 현상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신령파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말하자면 복음 진리를 믿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달려가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탄은 그의 종들을 신령파들을 딱 보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딱딱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요. 미혹의 역사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그들이 하는 짓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성령파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그건 마귀의 역사요. 성령 운동을 빙자한 악령 운동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3절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손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하자면 그 속에 뱀의 영이 가득하니 입으로 터져 나오는 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만 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반드시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나에게 시비 걸고 따지고 태클 걸고 대적하는 것은 너희 속에 독사의 영이 귀신의 영이 가득해서 그렇게 독사의 독을 쏟아낸 것이니 심판날에 너희가 한 그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제발 말 조심해라.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 중에 혹 택한 자가 있다면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사 주 예수를 믿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결론 말씀이죠. 잘 아시겠죠? 그리고 둘째로 12장 38절부터 끝절까지 두 번째로 나온 표적 논쟁을 한번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38절부터 좀 보세요.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표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전하는 전도의 말씀으로 그들이 회개했지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 살아난 그 기적을 말해서 그들이 회개했냐.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하냐면 서바의 여왕처럼 지혜로운 말씀이 중요하니까 지혜로운 말씀을 나에게서 들어야지 표적을 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허망한 표적을 구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 이 말입니다. 여기 38절에서 사도는 그때에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귀신 들려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그 표적을 딱 보여준 바로 그때에 그들은 또 다른 표적으로서 당신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슨 뜻으로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느냐? 그들의 의중이 무엇이었느냐? 그건 대망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사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로마와 헤롯 왕을 물리치고 북극 강병을 일으킬 그런 메시아 곧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런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 주다이즘, 유대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잘못된 거죠. 오늘날도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의 정치적 야망, 나의 경제적 욕망, 나의 사회적 야망, 높은 곳을 향하는 그 야망, 나의 몸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잘 때는 내가 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찾아서 예수를 믿는 자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정말로 천만다행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특히 큰 교회로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개상한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 취향에 맞는 어떤 복음 한 조각을 듣고선 기분이 좋아졌어. 그 조각난 복음을 들고선 설치고 다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떤 교회냐 하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자랑질하고 파당을 짓고 다니죠. 얄팍한 방언 하나 받았다고 그걸 붙잡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너는 방언도 못하냐 하면서 개무시하고 돌아다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참된 복음, 잘 들으세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속이 허해서 그런 것이라도 붙잡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노니 십자가의 도, 호 로고스, 호 스타우로스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호 로고스, 호 스타우로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1장 30절로 넘어가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카우카우마이.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내가 받은 은사와 표적을 자랑질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받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가 자랑할 표적은 단 하나, 예수 십자가의 표적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8장 17절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7절을 잘 보시면 주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신 그 모든 표적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의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신 그런 표적이라고 사도 마태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표적은 예수 십자가의 표적이지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고 끝나버린 그런 이적과 표적을 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그 어떤 표적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표적만 구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십자가 위에다 딱 못 박아 버리고 십자가 아래서 나는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섬기며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의 썩어질 표적을 구하여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 말고 잘 때는 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살라. 그리하면 참된 신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마태복음 12장 43절을 좀 더 보세요.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귀신 축사 논쟁과 포적 논쟁을 이어서 나온 말씀인데 잘 보세요.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아가달톤 프류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잘 보세요. 귀신들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아 다닌다고 해요.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행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귀신 축사와 허망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교훈하다가 나온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귀신아 너희 이름이 뭐냐? 안 가르쳐줄란다. 어디서 왔느냐? 안 가르쳐줄란다. 나가라! 못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나가라! 안 나갈란다! 그런 검은 사제단의 축사나 무당과 스님의 축사 같은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눈 씻고 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냥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그들은 그냥 부르르 떨면서 그냥 나가는 것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세 엑스우시아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부르르 떨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무당 사이비들과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집에 물이 없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확 떠나게 된다. 그들이
떠난 후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나갔던 그 귀신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생수요, 물이요, 성령은 생명수, 물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생수와 생명수가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그 집에는 귀신이 다시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복음 말씀과 함께 성령을 딱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딱 받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속이 빈 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이 없고 비고 소지되고 수리된 그런 집이라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 집에 와보니 성령이 없네, 물이 없네, 말씀이 없네, 얼씨구나 하고 그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영혼의 집에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영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좋아한다는데 이 말씀은 귀신은 물 없는 사랑과 물 없는 공동모지를 좋아한다는 말이냐?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의 말씀이었고 생명의 성령이 없는 그런 교회에 깃들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언제나 주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힘쓰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도록 갱근 생활에 집중하라. 잘 아시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갱근 생활에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참된 안식 문제에 대하여 논하다가 결론적으로 나온 이 말씀만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12장 46절부터 잘 보세요. 결론 말씀입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 사도는 참된 안식의 문제에 관하여 첫째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고, 둘째로 귀신 축사 논쟁을 통해서 예수의 영, 성령을 힘입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을 때에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선포한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진실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비밀을 딱 공개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거듭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되 예수님의 영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에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딱 믿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그런 영적인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축복들을 다른 이들도 누리도록 도와주면서 즐겁게 살다가 아름다운 전도자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저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려 올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